저는 지금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종교를 지도하고 있는 손창근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제가 종교라서, 저도 이제 사실은 목사가 종교를 강의한다 그러면 아주 기독교 호교론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주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사이비 종교를 비롯한 종교의 문제가 지금 워낙 크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이슬람교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테러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과연 뭘까? 종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종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본인이 종교가 있다, 어느 종교든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은 다 종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마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종교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였는지, 또 어떤 종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종교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는요,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종교는요, 한자로 보면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에서 으뜸되고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동양적인 개념에서의 종교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양적인 개념에서 종교를 바라보면 인간에게 가장 으뜸되고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결국에는 인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그런데 또 서양에서는 약간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렐레게레 혹은 렐리가레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렐레게레라는 말은 반복해서 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전이나 예식에서 어떤 주문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 렐리가레라는 말은 다시 묶다, 연결하다는 말이죠. 이건 이제 서양의 기독교적인 개념이 강한데, 신과 인간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신과 인간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종교다라고 이렇게 서양에서는 아주 서양적인 사고죠. 여러분들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동양에서의 종교 개념은 그냥 인간학입니다. 신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인간이 수행을 하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가 될 수 있죠. 근데 서양의 종교는 어떤 개념이냐면 신과 인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은 전적 타자입니다.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선이 분명히 끄어져 있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절대로 서양에서의 종교 개념은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종교의 의미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 그러면 초자연적인 존재, 신이겠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신앙 체계를 이제 요즘에는 보통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왜 종교가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보통 우리 대표님, 종교가 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있는데, 그럼 왜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할까요? 도대체 종교가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종교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진리 추구를 통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겠죠. 그것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진리가 뭐냐? 진리. 글자 그대로 불변하는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이 세상이 워낙 가변적이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이치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걸 추구함을 통해서 내 삶에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겠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된 참다운 삶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요, 무슨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종교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건 진리 추구를 통한 인간과 삶의 구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느냐? 예, 한계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왜 종교를 찾게 될까요? 인류가 이 땅에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왜 종교를 찾게 됐을까요?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어떤 절대적인 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한계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죽음의 문제. 그죠?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여전히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죠. 인간 생명이 탄생하는 것, 이거 솔직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 인간을 복제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원적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안티에이징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안 늙지는 않습니다. 그죠? 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극복한다 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생겨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한계 상황, 생로병사의 문제가 결국에는 종교를 탄생시키고 불교가 여기서 나왔죠. 불교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자기 그 왕자, 그 룸비니 왕국의 왕자였는데 그 마을을 돌아보다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아,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 아래 있구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수행에 들어갔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종교가 발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이로운 자연과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이 오로라 같은 상황인데 또 저 이상한 구름들. 우리 지나가다가 막 구름 막 저런 거 이상한 거 나타나면 뭔가 일이 일어나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엄청난 거대한 자연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경이로운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있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측 불허한 우리 고통의 삶 속에서 근원과 존재,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지금 삶의 의미가 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욕망과 이상에 대한 투사. 보통 지금도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망, 그 욕망이 투사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기독교의 신이다라고 프로이드는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종교가 없는 사람도 아들이 수능시험 들어가는 날은 학교 문 앞에 가가지고 엿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 없는 분들도 아들이 수능시험 칠 때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더 뛰어난 존재의 힘을 빌어서 내 욕망을 투사하고 내 이상을 투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발생 중에 보면 고대 종교라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체계가 없어요. 이런 종교들은 주로 체계가 없고 굉장히 구복적입니다. 구복적이란 말 아시죠? 복을 구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한국 기독교회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100년 만에 엄청난 이런 그 대성장을 이루게 된 게 굉장히 구복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그 서울의 여의도 순복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구복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파함으로써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규모로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복적이라는 게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을 보시면 애니미즘, 보통 애니미즘을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애니미즘 얘기하면 동물 숭배 이렇게 바로 나와요. 왜냐면 애들이 애니멀 때문에. 이 애니미즘은 아니마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그 그리스어입니다. 아니마.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생명이 있다,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고 어떤 물건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 애니미즘. 그 다음 토테미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당군신학, 당군사상 같은 그런 당군신학 같은 동물 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나이즘은 마술입니다, 마술.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트릭 쓰는 거 말고요. 실제로 이제 막 원시 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원시 부족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마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페티시즘은 이게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오면서 페티시즘이 그 주로 남성들한테서 나타나는 변태 성욕을 보통 페티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페티시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물건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묵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정 물건이 나를 지켜준다. 부적. 예, 이런 것들을 가진 신앙이 바로 페티시즘입니다. 예, 이게 저런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넘어오면서 그 어떻게 되냐면, 예, 그 특정 어떤 그 이성의 특정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게 되는 증세들. 주로 이제 남성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성욕을 주로 시각적인 부분, 후각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남성들이 속옷 훔치는 이상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페티시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뭐 여성의 머리카락을 보고 이렇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거 다 페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글자 그대로 무당입니다. 무당, 샤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신적인 존재와 그 인간적인 영역을 매개하는 그런 샤머니즘 그런 것들을 주로 이런 게 이제 고대 종교인데요.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사실 체계가 없습니다. 어떤 뭐 경전도 따로 있죠.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복적이고 이렇습니다. 윤리도 별로 없습니다. 윤리도 없고. 근데 이제 세계 종교, 보편 종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보편 체계화된 의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세계 종교에 속하는 종교들입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힌두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힌두교는 보편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대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편 종교라고 보기 어렵고 민족 종교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유형들 몇 개 보시면 기독교. 예, 기독교는 지금 이런 종류가 지금 이렇게 교파가 나누어집니다. 정교회라고 해서 그 오소독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나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옛날 이제 그 세계사도에 보면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에 그런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그 다음에 서방교회,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요 바티칸,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 세계 그 단일 종교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 종교가 바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 그 천주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년 동안 중세를 지배하면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예,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 돈을 받고 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뭐 후스라든지 체코의 후스라든지 그 다음에 예,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예, 천주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예, 그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예, 천주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토론하자라고 시작했던 게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부를 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정광훈 쪽 교회 한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그 경찰에서 그 사람 종교를 개신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독교 신자지 왜 개신교냐고, 왜 앞에다 개자를 갖다 붙이냐고, 우리를 모욕하는 거냐고 이렇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개신교는 앞에 개자가 그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최근에 개신교가 하도 그 이상한 짓을 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는 개자입니다만은 예, 이 개신교는 고칠 개자에다가 새로운 신자 해서 예, 리포드 처치죠. 그죠? 개혁교회 뭐 개혁교회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개신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들이고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다 예, 천주교 신자들.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라고 있는데요. 에피스코팔 처치 또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영국에서 생겨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개신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형식은 천주교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저 성공회 쪽의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죠. 바로 야훼. 여기 보면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개신교, 그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타나는데요. 예, 바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책자를 한번 보시면, 예, 책자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를 신봉한다고 되어 있죠. 예, 야훼는 바로 그 유대교의, 그 신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엄격한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을, 그 야훼를 경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유대교가 원래 시작을 기원을 따지면 옛날 뭐 그 4천년경, 기원전 4천년,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천년경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기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고난을 받게 됐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종교를 갖다가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에스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재정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 이루어진 그 체계가 지금의 유대교 형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대교의 교리가 선민주의적 메시아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메시아니즘,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뭐냐, 그 지금 태극기 부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이스라엘 국기 들고 흔들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 정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근본적인 그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메시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고,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이걸 가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시오니즘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사상 중에 시오니즘은 뭐냐면, 이건 이제 디아스포라 민족주의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역사가 무려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기간이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언제냐면 기원 전입니다. 옛날 다윗이 있을 때, 솔로몬이 있을 때 그때 100년 정도, 이후에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400년 정도,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후에 마카비 왕국 성립됐을 때 한 100년 정도. 그래서 기원 전에 500년 정도 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독립국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주변에 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 계속 로마,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에서 계속 침공을 당해가지고 독립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흩어졌다가 1946년도에 보면, 1948년도에 보면 영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당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하고 연합군 쪽하고 협상을 한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들 전쟁 비용을 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갖고, 근데 영국이 이중 협상을 한 거죠. 팔레스타인 너가 독립시켜주겠다라고 협상해놓고, 이스라엘하고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합군 돈 대줘서 승리하게 되니까, 결국 그 연합군 힘을 입어가지고, 영국의 힘을 입어가지고, 유대교가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적인 국가를 다시 재건합니다.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준 게 뭐냐면 바로 이 유다이즘. 유대교 사상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다라는 이 유대교 민족주의,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들 교파들이 초정통파 하레디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방역하는데, 이스라엘 그 코로나 방역하는데 전혀 협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우리 정광훈 쪽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정통파들이 있고, 까만 옷 입고 다니시는 그 정통파들이 있고, 이 유대교 안에서도 그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고, 이슬람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기 쉬운데, 이슬람이라는 말 뜻 자체가 복종하면 평화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그게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종하면 평화가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슬람교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이라는 뜻이 복종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신이 알라입니다. 알라. 이 알라는 보통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더 갓입니다. 앞에 R자 붙는 게 그 중동 사람들 이름에 앞에 R자 붙는 게 그게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알라는 정관사 더에다가 갓이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알라신이라면 신신 동어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냥 알라라고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란 아시죠? 코란. 보통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 꾸란을 절대적인 신의 계시로 믿고요.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AD 6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종교적인
그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결국엔 그 이슬람교가 생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슬람교 이라면 테러리스트 이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은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IS 같은 그 그룹들은 실제로 몇 퍼센트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이슬람교 신자들은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도와줬던 나라가 터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님 접대하는 걸 천사를 접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뻥을 너무 잘 쳐요. 이 사람 말하면 말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무슬림들 대부분 진짜 허풍이 심하고 뻥이 심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 너무 좋아요. 실제로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무슬림들.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슬람교 호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으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 대신에 믿으면 못 바꿉니다. 예, 믿어서 바꾸면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아니면 명예살인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서로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지만 믿은 사람이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주로 행하는 게 이제 그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이슬람교의 거의 85% 이상은 수니파입니다. 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니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 서로 대립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파가 나뉜 거거든요. 이번에 유럽에서 지금 참수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테러가 일어난 것도 뭐냐면 이슬람교는 그 무함마드의 얼굴을 절대로 그리거나 희화화하면 안 됩니다. 알라나 무함마드의 얼굴을. 근데 보통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무함마드의 얼굴이 안 들어가면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거나 얼굴을 칠해놨습니다. 근데 왜 그 사건이 일어나면요. 프랑스에서 한 여교사가 그 캐리커처, 각 종교의 지도자의 캐리커처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혹시 이 중에 무슬림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캐리커처의 그 무함마드의 캐리커처를 사용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무함마드의 얼굴을 만화로 캐리커처로 희화화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고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하나가 와서 길거리에서 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 하면서 외치는 소리 있죠. 알라우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그거를 외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개신교도 보면 정광훈 같은 사람들 극단 개신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교리 중에 보면 육신오행이라고 해서요. 6가지를 믿습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예언자이다. 그래서 일라 무함마둠 일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그 이상한 뱀 같은 글자 있죠. 그게 바로 그 이슬람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기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국기 훼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기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슬픈 일 있을 때 애도할 때 그 국기를 내려서 달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기를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 때 각 나라 국기를 축구공에 넣어서 배부한 적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기만 뺐습니다. 왜냐면 그 발로 차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되게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육신이라고 해가지고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믿고요. 그 다음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믿고, 그 다음 꾸란을 신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또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명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믿는 게 있는데, 인샬라. 이 사람들 굉장히 중동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거든요. 인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다.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비근한 예로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서 며칠까지 반납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인샬라 이라면 그럼 서양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언제 반납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신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반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단지 반납할 의지가 있지만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거 장난치는 생각, 책 안 빌려줘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사회 개혁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은 인샬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해서 5가지를 하는데요. 고백, 아까 말한 무함마드와
알라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살라시라고 해서 예배, 하루에 5번씩 그 새벽에 뭐 점심 때 오후에 이렇게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면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방향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동남아 노동자들 와가지고 일하다 말고 갑자기 막 절하러 가고 이래갖고 사장님들이 오해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쟤도 장난치나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이제 금식, 라마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슬람 달력으로 제 9번째 달이 되면 항상 가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한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간에는 뭐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스포츠나 뭐 성관계나 뭐 이런 것들 일절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대신에 그 해가 지고 나서는 뭘 먹습니다. 조금씩. 그게 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는데 5시 좀 넘어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가보면 여러분들 저거 뭐죠? 치킨, KFC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가시 보시면. KFC 갖고 5시 좀 넘었는데 KFC 가서 라마단 기간인데 그거서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음식 이만큼 쌓아놓고 안 먹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6시 딱 되면 그 꿀 안에 있는 소리가 방송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막 먹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지키시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최근에 왜 그 유명한 영국의 EPL의 그 리버풀 축구 선수 살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축구 선수 막 득점왕까지 하고 있던 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축구 선수라면 꿈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마단 기간 뒤에 걸려가지고 라마단 하고 와가지고 그 뛰다가 바로 부상당해서 실려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라마단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엄격하게 이 사람들 지킵니다. 그 외에 이제 희사라고 해서 자기 소득의 2%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순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평생에 한 번은 자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힌두교 한번 보시면, 힌두교는요, 영국 사람들이 붙인 말입니다. 힌두라는 말이 인도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강에서 생긴 종교다라고 해서 힌두교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힌두교라고 부르지 않고 사나타나 다르마, 우리가 달마야 놀자 할 때 달마 아시죠? 그 달마가 바로 달마입니다. 진리, 영원한 법칙,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은 자기 종교를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이 힌두교는 외국 사람들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힌두교는요 보편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철저하게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던 그 인도 토착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라만교와 인도 토착 신앙이 결합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신이 많고 그리고 정확한 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힌두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불교의 사실은 그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윤회 사상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우리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게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가 인간이 되기 직전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성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소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 그 사람이 되게 신성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 소를 숭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는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는데도 인도 사람들 보면 막 길거리에서 소가 이렇게 막 시장에 자판에 막 채소 팔고 있는데 소가 와서 먹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먹으면 소를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게 뭐 신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힌두교 신자들 뭐 소를 먹기도 하고 수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여러분들 그 책에 교환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종교라서 선택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카스트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원래 아리안 민족이 인도에 쳐들어오면서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인도 토착민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4계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불가촉 청민이라고 해서 개보다 못한 개도 옆에 있는 우물을 먹을 수 있는데 불가촉 청민은 그 우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직업을 분류해서 나눠놓은 게 카스트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리안족들이 들어와서 인도 토착민들을 차별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배하려면 종교적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계급들을 맨 위에다 올리고 자기들을 그 다음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